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욕구 혹은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다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혹은 욕망에 대하여서 한국 교회는 다소 금욕주의적인 시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혹은 다소 빡빡한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그런 빡빡한 성향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런 삶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뒤따르며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그 삶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고 지극히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할 우리들 역시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중에 성화되는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져야 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것을 규정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앞서 실천을 먼저 강조하는 것 또한 어떤 때로는 위험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런 경향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때로는 방탕하고 방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희생적이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명제를 위해 한국교회가 그동안 엄청난 노력과 훈련으로 그런 습관을 익혀서 살아내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살아내는 그런 삶, 이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혹은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는 결국 복음에 대해 정확히는 복음이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아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하는 일을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복음은 우리의 내면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이죠. 정확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우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그 절망적인 죄의 대가, 즉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사랑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거듭되는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후로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엇인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므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즉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요체를 실현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성화의 가정을 밟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도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혹은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실천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으며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듯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전해야 한다. 둘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대단히 이론적으로 단순하고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전도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쉽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너무나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내 이웃의 형제 자매의 종이 된다는 것, 때로는 내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싫을 수밖에 없는 이들까지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포함한다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또한 동일한 교훈을 전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은 이런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인데 우리의 주님, 즉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음을 골로새서 1장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알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을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안 믿는 학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교회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수고가 나의 능력이나 내 속의 수고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의 지성과 능력은 당대에도 유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능력은 기적적이고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하게 하시는 강력한 힘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놀라운 수고와 헌신은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역사였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받은 성도는 겸손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겸손해져 갑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은혜이며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근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득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형제 자매의 종 노릇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안 해도 되는 사랑을 하고 안 가도 되는 곳에 가고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간청하며 쓰러지면서도 끝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역사들이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1890년 미국 감리교 여성 선교회의 파송으로 현재 이하여대 의료원의 전신이었던 보구여관의 책임자로서 조선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위해 선교 중에 캐나다인 선교사 윌리엄 홀과 결혼하여 함께 동역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으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윌리엄 홀 선교사님, 즉 남편 선교사님은 그 청일 전쟁에 종군하며 의료 봉사를 하며 그 당시에 수많은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죽으신 것이죠. 열병에 걸려 죽어가던 중에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거예요. 이때 로제타 선교사님의 태중에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 조선 선교를 감당하던 중 그렇게 태어났던 둘째 딸이 3살 되던 해에 이질로 죽고 맙니다. 이 정도의 비극이 이어졌다면 사실 로제타 선교사님이 조선을 떠나도 선교 사역을 영영 접어도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을 텐데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조선을 사랑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고 이후로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은 대를 이어 그의 아들까지 이어가는 사랑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같은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뿐 아니라 당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라는 생각이 들 만큼 희생을 감당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양화진에는 이런 문구가 있죠.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대의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심지어 조선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시기에 왔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이역만리를 찾아왔고 너무나 소중한 자녀와 가족을 잃어가면서도 조선 땅을 밟고 때로는 며칠 사역해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끝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조선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감동하게 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것은 성도가 마침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사랑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까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형제요 자매라 부르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신약에 국한된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시편 67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 마침내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하시는 역할인 것이죠.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을 따라, 복음의 사역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이 땅에 드러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생각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만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때로는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이 볼 때마다 우리들은 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뜻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복음의 삶,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거룩하심이, 그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삶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야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숨쉬는 것은커녕 그저 그 앞에 엎드려서 그저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를 깨닫는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하게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기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우리의 죄책에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 만큼 큰 어려움이 임하여도 끝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끝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끝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끝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한이 없이 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내 의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우리들이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납득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지요.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전하여 준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 복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때로는 외면하였던 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께 아뢰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며 우리에게 이런 삶이 나타나야 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외면하고 싶고 감당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사랑이, 나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 지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